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21번째 진정한 회개는 오직 주께 끝까지 구하는 것이다 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라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밑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들의 통치 내용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사로 일했다고만 밝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돌라나 야일 같은 사람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소사사들의 활동은 어떤 특별한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상담이나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일에 집중했다고 봅니다. 독재 정권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본문에 무려 7개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상이라는 말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분노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도 변형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남편의 우상, 아내의 우상, 아들의 우상, 딸의 우상, 손자의 우상, 손녀의 우상. 이거 우상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파트의 우상, 부동산의 우상, 얼굴의 우상, 몸매의 우상.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립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면서 공존의 삶을 택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갈등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개 모임에 안 나가면, 회사 모임에 안 가면, 고립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공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길인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은 꼭 정치적인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누구를 기쁘게 했다 그랬어요? 음심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음심을 채웠어요. 당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동안에는 체면이나 위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성적 쾌락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음탕한 짓을 신전에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신을 섬긴다는 개념보다는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섹스 파티, 어떤 이 광적인 파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들을 섬겼습니다. 율법은 많은 것을 제한하는 반면에 이방 종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야말로 자유였습니다. 자유. 항상 여러분과 제가 가고 싶은 길이기도 합니다. 자유하고 싶다. 새벽 내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기쁨으로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애들 깨우면서 기쁨으로 깨우셨어요. 일어나야 이 새끼야.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너의 인생인데 왜 마음껏 누리지 못하냐? 왜 교회에 매여서 사냐?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좀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나가서 쓴맛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없이 11조 헌금 떼어먹고 목사가 전화도 안 하고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하세요. 해보세요. 왜?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건데 목사 말을 안 듣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고 목마름을 느끼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애들이 계속 뜨거물에다 손을 넣겠다 그러면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싫어할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 꼭 있더라고.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럼 안 하면 되는데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만족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생수가 있을 것이다.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고 인생에 기쁨이 임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참 인생이 편할 것 같지만은 새벽 예배 한 3일 동안 안 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것이 편한지 안 편한지도 모릅니다. 이 아침에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들의 인생에 평화가 사라졌어요. 이방 민족의 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열방이 우리 앞에 굴복하지만은 하나님을 등지면 열방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면 누구도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억압하시면 결코 곤고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박은 하나님만 풀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공무원이 교회를 짓밟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역사 반복하기 싫거든 예배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성전의 문, 성전 문 들어 예배당 문 들어설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게 한다고요.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서러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인간이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샬롬 기도예요. 샬롬할 때 기도하자. 샬롬할 때 부르짖자. 어려운 일 만나면 아버지 하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아들 군대 갈 때만 기도하고 제대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엄마가 아니고 샬롬할 때 기도하자. 오히려 군대에서 잡아주면 더 감사해. 나올 때부터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제대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상에게 가서 절하라,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이고, 좋아지면 또 타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당대에 무엇을 끊어야 되느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우리 교회 가문을 세우겠다는 자들이 있어요. 저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듯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왜 목사님 늦게 왔냐고 투정이에요. 이런 설교를, 이런 가르침을 진작 들었더라면 나 아들 딸 이렇게 안 키웠을 것인데 왜 이제 왔습니까? 가슴이 아픈 세연들입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모르고 행했으니 회개하자. 다시 반복하지 말자. 엄마 때에 결혼 잘못해서 피눈물을 흘렸으면 딸 때에는 결혼 잘 시키자. 아들 잘 키워보자. 가르쳤지만 여러분, 과연 가문의 쓴뿌리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픔이 딸들 때에 반복되지 않을까요? 딸들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왜 딸들이 고르고 고른 남편이 겨우 아버지 같은 그런 남자일 때가 많을까요? 부모님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했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진심 어린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가슴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다시 타락의 길을 가게 돼요. 좋아지면 다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셨음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취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일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니들 신들에게 구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변함없이 전심으로 주께 구했던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때가 언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전심으로 회개할 때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아직까지.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내 당대에 이 모든 걸 끝내버리겠습니다. 맘먹는 사람이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겠어요? 말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해서 우리 가문에 아픔이 시작되었으므로 내장대에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단풍놀이 갔다 왔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좀 되면 30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5분이나 하고 가고, 이거 회개한 사람 맞냐고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우리 가문이 새로워진 것을 믿는다면 저는 매달 부흥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진다고 믿는다면, 전심으로 진짜 회개했다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아버지하고 달라들어야 그놈이 회개한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밥 먹지 마라 그랬더니 안 먹겠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지 방에서 처박혀 있다면 그놈은 회개한 놈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쌍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아버지 하고 달려든 그놈이 회개한 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가 교회에서 칭찬하든 책망하든 예배자리 나와서 아버지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지 간에 변함없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할 때 그만두라는 겁니까?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버려라 그 말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상에게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라. 여기 전심은 여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보이는 것,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몇 번 부르짖다가 사라져버려. 회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형통을 준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런 결혼을 했고 이런 아픔이 왔고 이런 실패가 일어난 줄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서 형통을 찾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외에 더 바쁜 일이 어딨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치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입술이 안 벌려져. 입술이. 여러분은 그냥 설교 3편 주일 들으시겠지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입술이 안 벌려. 입술이. 오늘도 아침에 가서 4편을 찍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은 압니다. 거의 기어 내리다시피 무대에서 내려와서 잠시 5분 동안 몸 풀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올라가서 그 일들을 합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기차까지 앉으면 그냥 거의 골아 떨어지고, 차에 앉으면 거의 골아 떨어지고, 피곤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임을 깨달았다. 이거 아니면 한국교회 못 살린다. 이거 아니면 주일학교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거 해결 안 하면 한국교회는 이대로 몰락해버린다.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어른들이 하지 않은 거. 망치 들고 가서 유리창에도 깨고 나와라 했으면 몇 명을 건졌을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어른들을 보면서 분노해버리잖아요. 그때 대통령 했던 사람, 이제는 감옥에서 끄집어내주자 말했다가도 세월호 사진만 보면 화가 나서 꺼내주면 안 된다 하는 거잖아요. 대안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당신이 정말 깨달았다면 어떻게 새벽 예배 어떨 때는 10분 하고 어떨 때는 5분 하고, 기분 나쁘면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이 기분 좋으면 은혜 받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바쁘다고 부흥에 빠지고, 졸았다가 안 졸았다가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졸아도 가슴으로 회개한 사람은 졸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오늘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들리냐고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안 들어버리잖아요.
타락하고 나가고 타락하고 항상 하나님 부르짖으면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네 신들에게로 가라. 또 안 거잖아요.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니고 부르짖으면 또 이 수능 앞두고 아버지 했다가 수능 끝나면 사라질 걸 아는 거잖아요. 일대를 지나고 이대를 지나 3대에 이르면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대도 못 지난 사람 많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고 아들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을 바쳐버린 게 아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을 늘리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받자고 하면 아멘 잘하지만 바치자고 하면 아멘이 안 나올 때가 많죠. 우리 교회 대단한 수준의 가문이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 빠질 수 없어요. 저는 이쯤 되니까 새벽 예배를 부목사들에게 많이 넘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할지 모르겠어. 왜 지 혼자 설교를 다 하면서 힘들다고 하나? 부목사에게 대폭적으로 넘기면 어떠나? 대형교회 다 그러고 삽니다. 새벽 예배 거의 부목사가 다 합니다. 20명, 20명 되니까, 뭐 30명 되니까 넘겨줘도 순번이 안 돌아올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저 그렇게 편하게 새벽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모가지가 피가 나오고 쓰러지더라도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해. 저희 교회 수준이 여전히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게으러지면 악한 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쓴뿌리가 또 튀어나와요. 끝까지 예수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릅니다. 더 위대한 교회도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포기하지 못하겠네요.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도 송우성 목사님이 오셔서 내년 4월달 프랑스에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프랑스를 가는 게 좋을까? 저는 마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만날 것인데 이번 프랑스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마룻바닥을 기해야 되는 때 하나님이 기라고 했으니 어떻게든 일정을 줄이고 마룻바닥을 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후대 영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제발 새벽예배 빠지지 마세요. 전라도 말로 덩거리가 오그라져도 새벽예배 빠지지 맙시다. 목에 피가 터져도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자녀 지금 세워진 거 아닙니다. 제 두 아들도 세워진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살지 모릅니다. 그들 실직의 위험에 놓였을 때 과연 예배할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결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학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가슴으로 회개했다면 급하면 오고 좋아지면 사라지는 시기 아니고 끝까지 전심으로 여전히 칭찬 들을 때에도 책망을 들을 때에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끝까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주께 끝까지 구하는 것이다. 이 일이 되면 여러분 가문이 달라질 겁니다.